어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고 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에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기도를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을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재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재건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2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재건의 영성을 오늘도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재건의 영성, 이 기름 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재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서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재건의 첫 번째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전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닥시스 왕 제20년 니산월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닥사스 왕 20년이 BC 445년입니다. 이 해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연단하신 다음에 본토로 귀환해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고 또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해가 아닥사스 왕 제20년 그 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모든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해였고 당시의 모든 역사를 계산할 때 이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5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다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70일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해가 하나님의 재건의 비전이 성취된 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4월달이에요. 4월달 그것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니산월 4월달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아닥사스 왕 제20년 무슨 월이에요? 기슬르월. 발음도 힘드네. 기슬르월. 자, 기슬르월은 12월이에요. 12월이고 2장 1절에 시작하는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은 4월입니다. 4월.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몇 개월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4개월의 시간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황폐됐던 비보를 듣고 주저앉아서 울며 막 하나님께 기도한 지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4개월이 지났어요.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뭐를 했을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 역사가 일단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도 막 불타고 그 백성들이 막 환난과 도탄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막 당하고 황폐돼서 막 그럴 때 그 비보를 느헤미야가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도 막 있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빨리 뭐 사표를 던지고 가서 그 재건을 하든지, 아니면 왕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막 가서 어떤 뭔가 하여간 재건하든지 뭐 뒀든지 뭐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재건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재건의 역사에,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께 꼭 쓰임을 받으려면 명심 또 명심할 것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을 때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4,000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야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때에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막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비로소 이때부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거를 배우는데 굉장한 연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요 85세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3년간 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연단해서 14년 후에 엘사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배우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기로 이미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만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냥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형으로부터 강탈하고 아버지 막 눈먼 거 속여갖고 막 장자의 축복 디립다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20년의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 쓰임받기 위해서 20년의 연단을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이 40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자기가 나서서 하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 재건의 비전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순종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아닥시스 왕 제20년에 하나님의 재건의 비전이 성취되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그렇게 입만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는 자들은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카이로스가 탁 열려서 기회를 줄 때는 준비된 사람들은 탁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탁월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재건의 이 영성이 그 느헤미야에게 붙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영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기회를 딱 줬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과감하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재건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얼마나 머리 놓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영성을 우리 함께 다 정말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우리 한번 1절을 읽었으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자,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그날 평소에는 늘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속내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 왕이 물은 거예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너 분명히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다. 너 무슨 근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왕이 물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에 그때 내가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자요. 그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드디어 기다리던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막 애타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쫙 열렸는데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어요.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을까? 지금 왕이 너 뭐 때문에 근심하냐고 왕이 물었어요. 그 왕이 물었으면 대답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돼요, 그죠? 그 대답이 3절 4절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어 성문이 다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했어요. 지금 왕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그 3절에. 그리고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왕이시여 나를 유대 땅에 보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단칼에 날아가든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대답을 하면 그냥 단칼에 날아가 죽든지, 아니면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열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느헤미야의 대답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그날 그 순간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었냐 하면, 이제 우리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지고 성문이 막 불타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닥사스 왕이 그 지어가던 성벽을 짓지 말라고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벽 중단 명령을 누가 내렸냐면 아닥사스 왕이 내린 겁니다. 말씀드렸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다가 방해꾼들이 막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막 쌓으려는 것은 분명히 독립하려고 하는 거다. 세금 안 내고 결국은 페르시아와 대항하게 될 것이다. 이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갖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괘씸한 놈들 당장 성전 제거 중단하라. 그래갖고 이 방해꾼들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서를 받고 막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막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막 다 무너뜨린 거예요. 막 불 지르고 막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 다 막 흩어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가 지금 근심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유대 땅에 보내셔서 저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런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아닥사스 왕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책임 추궁하는 것입니다. 원망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명령을 거부하는 항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항명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무서운 말을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여러분 뭐를 명령 내렸는데 그 앞에서 그걸 반대, 야 북한 보면요 뭐든지 하면 다 손 드세요 그러면 막 다 들어 막 전체가 다 만장일치야.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딱 손을 안 들었어. 그날 죽는 거야. 그날 숙청이에요. 숙청.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에스더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고의 권력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물어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에스더가 왕후였습니다. 첩이었죠. 첩, 왕후. 지금 이 하만의 모함으로부터 자기 동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인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는데 왕이 당시 부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누구도 왕의 보좌 앞으로 그냥 나왔다 그냥 그 법이 그냥 즉시 죽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왕이 나를 받아들여서 내가 왕께 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해서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인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나간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상황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해파된 이야기와 그리고 나를 유다 땅에 보내셔서 나로 이 성전을 재건시켜 달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아닥스다 왕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냥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거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항명을 해, 그러면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지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내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시여, 죽음은 주라고 작심하고 목숨을 걸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게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바로 그때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왔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기에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재건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재건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내 인생을 향한 하늘문이 열릴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네 왕이시여, 나는 유대 땅으로 보내주셔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완전한 마스터 플랜, 완전한 청사진을 막 쭉쭉쭉쭉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만 바로 막 이제 출발해서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가 정확하게 6절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딱. 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지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행증을 달라는 거예요. 통행증.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127도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여권, 통행증을, 왕의 조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즉흥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됐어요. 자기가 유다로 들어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막 프리패스로 착착착 가기 때문에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 살림청장인 아삽에게 명령해서 건축 재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서 성곽은 어떻게 지고 성전은 어떻게 올릴 것이고 집들은 무너지고 어떻게 지고 다 계산해 갖고 정확하게 왕이 물을 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건의 영성,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을 왕이 다 흔쾌히 듣고 호위 병사까지 붙여서 느헤미야를 지원해 주십니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 성전을 짓지 말라, 성벽을 짓자 명령했던 그 왕이, 바로 그 아다스 왕이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재건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180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닥세스 왕 제20년 니사월에 하나님의 재건의 비전이 성취됐던 해가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아닥스 왕의 그 완고한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거야.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우리 묵상의 포인트가 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움직였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서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무에게나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묵상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준비된 말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에서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묵도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냐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 정신으로 예루살렘의 그 황폐된 것을 얘기하면서 나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요, 왕이 야 너 무엇을 해줄 거? 그러면 막 그냥 내 생각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말해요. 그 순간에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럴 여지도 없어.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을 바로바로 말하고 바로바로 행동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되어서 괴로워했던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두 번째 재건의 영성인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카이로스를 열어주셨을 때, 그 순간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진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비전의 재건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구속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면 이럴 때가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인간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재건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1장 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5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지금 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또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계속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전 세계를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어요. 아닥사스 손에, 왕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아닥사스의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의 재건의 문제가 아닥사스 왕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하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했다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열쇠는 아닥사스 왕 손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열쇠를 움직이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를 50일간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요, 어떤 위기가 오고 그러면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무슨 로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대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막 두려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본능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데, 느헤미야가 영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건 오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로 훈련되어서 영적인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면 막 기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잘 기도가 안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느헤미야 50일 기도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은 영적인 본능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두렵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는 아닥스스 왕 제20년에 하나님이 그렇게 꿈꿔 있었던 140년 전부터 이 백성들을 데려다가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싶었던 그 비전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